할렐루야. 날씨가 너무 덥지만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부분은 좋은 에어컨을 주신 하나님 얼마나 감사한지. 특별히 저희 교회는 방마다 다 에어컨이 있습니다. 다음 주까지 우리 교회에 에어컨이 몇 개가 있는가를 알아맞힌 분은 제가 좋은 선물 하나 드리겠습니다. 아멘. 아멘. 목사님이 주는 선물은 아무나 주는 게 아니고 특별한 선물입니다. 불을 다 꺼주시고 영상을 아주 짧은 거 하나 보고 퀴즈를 내려고 합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나보다 낫다. 한 목사님이 이걸 지난주에 제가 이 말씀을 선포하기 전에 집에 오는데 그걸 다 보내줬어요. 영상 부분을 다음 주에 해야겠다고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한 내용의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보낸 목사님이 지난 주간에 전화가 왔어요. 그걸 보았냐고 그래서 잘 봤고 이번 주일날 우리 교우들에게 보여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내용이 뭔지 아냐고 그래서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하신 말씀이 다시 한번 잘 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침에 돼 보니까 내 생각은 나보다 더 낫다 그런 생각이 들면서 시어머니와 자부 관계로 보는 사람도 있고 어머니와 딸의 관계라고 보는 사람도 있고 아버지와 아들 관계라는 사람하고 말씀하고 어떤 분은 이웃에 사는 형제들의 모습이라고 이렇게 말한 분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판단하든 간에 정말 우리가 알아들을 수는 없지만 그들이 언어로 통하는 그 관계 속에서 무더운 이 여름에 우리에게 뭔가를 심어줄 수 있는 짤막한 영상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오늘 교회 오실 때 여러 가지 잡다한 마음도 있지만은 계획도 있지만은 더 소중한 것은 이 말씀 듣는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지금 저 아래 식당에서 제가 누차 이야기하는데 식당에 다 음식 준비해 놓고 한 분만 거기에 불이 있으니까 놔두고 올라와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좋겠다. 잘 이해를 못하는지 실천이 안 돼요. 한 주간의 첫날 소중한 말씀 듣지 못하면 한 주간이 공탕을 치는데 한 주간이 공탕을 치면은 한 달은 그냥 지나가는데 참 안타까운 그런 부분이에요. 교회 설립 60일 마감하고 다시 5년째 시작하는데 어떻게 하면 우리 영락 가족들을 정말 오직 말씀으로 인도할 것인가 그 목표가 저의 마음속이에요. 그래서 오전 11시 예배를 다 마무리하면 12시나 12시 반이 마치는데 이거를 끝마치고 다시금 저녁 7시 예배를 드려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마음도 가져봅니다.
한 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더니 절대 그건 하지 마십시오. 저부터 못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 이미 마음의 생활에 습관이 되었다는 부분입니다. 좋은 습관은 참 좋지만은 좋지 못한 습관은 의미가 없다는 부분이죠. 여러분, 아침을 잘 드신 분이 있는가 하면은 점심을 잘 드신 분이 있고, 어떤 분은 저녁을 잘 드셔서 삶을 사는 분, 세 때 중에 한 때만 잘 먹어도 내 몸을 유지한다는 그런 말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떡은 잠시 잠깐이지만 하나님 말씀은 영원한 사실을 인정한다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가족들이 돌아가면서 음식을 준비하는데 정말 정성을 쏟은 것 같아요.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나만의 삶을 주장하지 말고 뭔가를 내 이웃들에게, 뭔가를 우리 가족들에게 양보할 수 있는, 정말 우리가 귀엽게 사랑스럽게 여기는 그 고향에 주고받는 그 삶 가운데, 무더운 여름 가운데 정말 힘들지만은 줄 수 있는 그 마음, 섬길 수 있는 그 마음이 일어날 때 몸된 교회는 무한한 건강 가운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 앞에 있는 현수막은 목사님이 디자인한 부분인데, 지난 아침에 새벽에 나와보니까 잘못돼서 또다시 만들어서 올려놨습니다. 여러분, 7월, 8월 달은 교회가 가장 소중한 달이에요. 왜냐하면은 다른 날보다 전 어린이부터 새가족일까지 말씀으로 훈련받는 기간이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미리미리 시간을 다 정해가지고 이렇게 선포를 했습니다. 정말 말귀를 알아듣는다면 다른 사람은 몰라도 우리 가족은 7월, 8월 동안 말씀의 훈련을 받겠다는 의지를 마음에 새기면서 옆에 인사합시다. 나보다 낫다. 몇 년 전에 미얀마에 있는 선교사님이 이걸 가져왔었어요. 근데 이거를 선교 차원에서 하나씩 구입을 했는데, 저도 그때 구입을 해가지고 내가 늘 쓰는 이 영광실 컴퓨터 앞에다 놔두고, 그 내가 돈 주고 사서 거는데 그거 좀 갖다 놓았더니 망가져서 버려버렸다는 거예요. 그런가 보다. 또 하나 구해가지고 왔나 보니까요. 2006년 3월 27일 날 이 선교사님이 우리 교회에다가 많은 양을 갖다 줬어요. 이걸 받는 순간 저도 참 부담이 됐어요. 그냥 선물로 그냥 하나씩 다 나눠주면은 굉장히 좋은데, 선교 차원에서 좀 이거를 좀 팔아주면 좋겠다 했는데, 다른 선물도 아니고 십자가기 때문에 그걸 전 파트를 한 사람도 빠짐없이 가져가면 좋겠다 해가지고 이걸 준 적이 있습니다. 이거 뭡니까 이게?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라 하는 말씀이 십자가라고 말합니다. 그 믿음의 눈으로 볼 때 이 십자가와 믿음이 없는 불신자가 바른 십자가는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오늘 메시지 중심은 오직 예수, 오직 십자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살고 죽는 것, 우리 삶 가운데 삶을 시작해서 삶이 마무리할 때까지 과정 속에 가장 소중한 것이 다름 아닌 믿는 자는 십자가라는 말씀입니다. 십자가를 잊는 그 순간은 망하는 삶이고, 십자가를 생각하는 그 순간은 성공된 삶을 산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전체의 흐름을 보게 되면
핵심 내용이 뭐냐? 첫 번째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믿음으로 내가 의롭게 된다는 거예요. 믿음이 들어가지 않으면 죄 가운데 머물 수밖에 없는데 믿음, 말씀, 예수가 들어가고 십자가가 들어가면 의로운 삶을 산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결론 부분이 뭐냐면 믿음은 하나님이 나에게 우리들에게 준 선물 중에 선물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갈라디아 2장 20절 말씀은 참 많이 들은 말씀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하면서 정말 천천히 읽고 또 읽으면은 그 말씀 속에서 뭔가 내 마음으로 쏙 빨려 들어옵니다. 그 빨려드는 그 말씀을 휘어잡고 여러분 날에 큰 행복한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여기 눈에 가장 소중한 부분이 뭐냐면 오직 예수, 오직 십자가 부분인데, 이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은 삶의 현장에 살아있는 동안 사람의 인정을 받으면은 무슨 길이 열릴 것 같지만 그렇지는 않습니다. 혹 그럴 수 있지만은 우리의 삶의 모든 분야가 잘 열릴 수 있는 길은 딱 한 가지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전능자 주님께로부터 인정만 받으면은 영도 육도 열릴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면서 옆 인사합시다. 주님께 인정을 받읍시다. 아멘.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 전능자 우리 예수님께 인정받는 삶은 오늘 본문 속에 딱 세 가지 말씀을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가장 마지막 부분 보면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 이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그 첫 번째 내용이 뭐냐? 주의 뜻에 복종하는 삶을 사는 자를 가르쳐서 오직 예수, 오직 십자가 안에 산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젊은이들 하는 말 가운데 예배가 소중하고 예배가 회복돼야 한다잖아요.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어요. 예배는 제사잖아요. 하나님은 제사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 역사하시거든요. 근데 그 예배보다 한 걸음 더 소중한 게 있어요. 이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말씀을 어떤 방편을 듣고 그 말씀 속에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가. 다시 말하면 아버지의 뜻대로 사는 삶이 바로 예배보다 더 소중하다는 것이에요. 지금까지 60년 동안 하나님 말씀을 들었는데 그 모습을 땅에 묻혀버리거나 세상에 묻혀버리면 무슨 의미가 있냔 말이에요. 그 말씀이 생각나서 다시금 말씀으로 데려가는 소중한 운동. 그래서 사무엘 선지는 제사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더 소중하다. 그 순종의 삶을 가르쳐서, 복종의 삶을 가르쳐서 주의 뜻대로 아버님 말씀하시면 그 뜻대로 삶을 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 보면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가 어떤 자가? 칼 테일리자라는 신학자는 이 내용,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 주여 주여 부르짖는 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말씀을 듣고 말씀의 뜻대로 삶을 사는 자,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이 신앙생활할 때 하루의 삶을, 일주의 삶을 정리하면서 내가 아버지의 뜻대로 삶을 살았는가, 살지 못한 것을
말씀 앞에 펼쳐놓으면 금방 압니다. 그럼 여러분 말씀 듣기 전에 예배 전에 와서 하나님 지난 주간 주신 말씀이 이 말씀인데 내가 아버지 뜻대로 살게 됨을 너무 감사합니다. 반대로 아버지 뜻대로 살지 못함을 죄송스럽게 여깁니다. 아버지 용서해 주세요. 오늘 말씀 주시면 오늘부터 다시 한번 강하게 새롭게 한번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길이요 나는 생명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시면서 나는 길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중간에 뭐냐면 진리. 진리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과거, 현재, 미래가 변질되지 않고 통일하다고 했어요. 아마 여러분의 집에 있는 이 십자가. 그래서요, 제가 늘 소중한 말씀 여기 뒤에다가 쓴 내용이 뭐냐면 예수 사랑, 영원 사랑. 2006년 3월 27일 써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다면 영원 사랑한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굉장히 의미 있는 부분. 내일부터 우리 교회 리더들이 영성 훈련을 받습니다. 전반기적에. 그래서 영아부 교사부터 새가지부 교사까지 전반기를 다시 한번 훑어보면서 후반기를 다시 전진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 그럼 또 다음 주 한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는 우리 영아부 유치부가 어린 성경학교를 시작하고 또 목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유년부 초등부가 여름 성경 캠프를 교회에서 하고 또 중고등부가 강주 광역시와 전라도에 있는 우리 교단의 학생들을 모아서 여름 성경 캠프가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 어디 갑니까? 방학인데 학원에 보내지 마십시오. 2주간은 좀 쉬게 만들어요. 학교에 전문가였던 사람들도 너무 더워서 쉬라고 만들고요. 그런데 그걸 또 모아가지고 야간에도 주간에도 성경에 올리는 하나님의 중심으로 말씀을 마음에 새길 때 그에게 하나님이 지혜를 준다 했습니다. 지혜를 준다 했습니다. 죄송한데 우리 둘째 아들이 노예에서 실시한 성경 고사대를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어요. 나는 지금도 기억이 나는데 그 성경 고사대를 나가가지고 쉽게 하면 최우수상을 탄 것은 한 번도 없는 것 같아 보니까. 그런데 매년마다 노예에서 실시하는 성경 고사대를 나갔는데 지금 보니까 이제 한 교회 서울이 집사님인데 아버지 교회는 별 생각이 없는 것 같아 보니까요. 왔다가도 그 아이들 데리고 이 셋 데리고 가서 주일학교에 부부가 봉사한 부분이에요. 이번 휴가 동안도 휴가를 즐기지만 주일을 지키는 부분. 하도 기도해서 물어봐서 요새 뭘 가르쳐가니까 아버님 내가 주일학교 다닐 때 그 성경학교 그 전에 성경 고사대 다닐 때 선생님들이 가르쳐준 성경 말씀 지금 그게 밑받침이 돼서 좀 주일학생들 가르친 교사로서 지금도 봉사했다. 이번 성경학교 이번 여름 캠프 이 모든 부분이 오직 성경 오직 말씀 믿으시면 하면 합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자녀들이 말씀 안에 진리 안에서 하나님 주신 생명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애쓴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이 아이를 낳으면은 성경의 이름을 따서 왜 이름을 짓습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한 장면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 주일날 어린아들을 이렇게 품에 안겨 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또 몸이 아파하면 목사님의 안수도 받고 얼마나 감사한지. 그 아이들이 21세기에 우리 영락교회의 주인공이라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면서 여러분 잊지 마세요. 가장 소중한 7월 8월 달은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삶을 살기 위해서 나나 우리 온 가족이 말씀에 파묻히는 소중한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갈라디아 2장 2절 말씀, 주는 말씀 뭡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모든 부분 가운데 이 능력 있는 삶이 얼마나 소중한 줄 몰라요. 전신신학대학원을 졸업하면 그 다음에 1년 동안 준비해서 강도사 고시를 본데 신학대학 4년과 대학원 3년 7년 동안 본 전체의 내용을 시험을 치르는데 다 합격하더라도 면접에 떨어지면 안 됩니다. 면접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 면접 가운데 첫 서두에 가장 핵심 내용이 뭐냐면 소명을 물어보거든요. 당신은 왜 목사가 되려고 하냐고요. 저도 그 면접을 했는데 저는 그냥 공부하는 걸 좋아하는데 우리 아버님 어머님은 내가 꼭 목사 돼야 한다고 합니다. 부모님 목사 되라고 해서 제가 신학을 졸업하고 오늘 강도 시험 보고 오늘 면접에 접합니다. 100% 떨어져요. 하도 일거리가 없어가지고 목사님 되면은 일거리 쓸까 해서 직장 삼아서 목사가 됩니다. 사명의식이 없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사명의식이 없기 때문에 목사 한수 받아가지고 서울 시내에서 핸들 잡고 운전하면서 일한 것이 아니라 그 직업이 된 부분들. 금년에도 600명에 가까운 강도서 합격자가 나왔지만 목사 안수를 받고 정말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사명 감당할 목회자가 얼마나 해마다 목회자 숫자가 줄어들고 교회 문이 닫힌 부분들. 다름 아닌 전 성도가 우리 가족이 예수 안에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지 아니한다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부분들. 한번 생각해봐요. 우리 아이들 저 지금 유치부에 있을 때부터요. 지금 중고등 왔을 때까지 카페 들어오면요. 핸드폰 가지고 막 돌아다닌 거예요. 어디가 지금 인터넷 터진 거예요. 안 터지면 다음 주부터는 싹 끌 겁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삶이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데 가장 소중한 시간에 이걸 투자하지 못한다면 무슨 의미가 있냐는 말이에요. 여러분 장사 안 돼서 문 닫는 것은 다음에 또 기회의 부분이 있어요. 말씀이 내 마음에서 딱 거절되면 다시 돌아오기는 무지무지 힘든 부분이에요. 예수 믿지 않은 타 종교 사람이 예수 믿는 것보다 예수 믿다가 타락한 자, 기독교 생활하다가 타락한 자가 다시 교회 돌아오는 것은 너무 힘듭니다. 어떻게 하시려고 여러분? 내가 능력 주시는 데 아래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이 말을 수없이 들었습니다. 이게. 능력이라는 파워죠. 여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 능력이라는 말이 뭡니까? 자신감이죠. 능력이 뭡니까? 할 수 있다는 긍정적 사상이죠. 왜 빌어먹는가?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빌어먹는다면 자신감이 없기 때문에. 긍정적인 그 삶 마인드가 벗어나면 진짜 부정적이고 어쩌면 우리 삶 가운데 따라가는 물질처럼 따라가는 인생 삶은 영도 죽고 육도 죽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 이 빌어먹는다는 말이 가만히 보세요. 욕이 아니에요. 얼마나 나태한 부분. 나태한 부분. 여러분 목사님이란 이 직업으로 표현한다면요. 제가 볼 때는요. 담임 목사 딱 되어보면요. 놀라면 365일 동안 매일 놓을 수 있는 부분인데
눈여겨보면 영적 육적으로 할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제일 힘든 게 뭐냐, 영의 부분을 함께 나누면서 야, 다른 직업보다도 목회자는 정말 사명 없이는 못하는 부분이에요. 다시 한번 깨닫는 부분입니다. 우리 가정에서, 우리 가문에서, 우리 영락교회에서 하나님의 세운 사명자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 교회의 축복이에요. 여러분의 가정의 축복이라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면서 아버지 하나님, 몸된 교회, 몸된 가정에서 사명자를 세워 주옵소서. 사명자를 세워 주옵소서. 창세기 18장 14절 말씀 보게 되면은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능치 못할 것이 없다고 표현한 가운데에 아브라함의 가정에 대해 쭉 나옵니다. 아브라함의 가정에 대해서. 근데 아브라함의 가정에 대해 쭉 나오면서 표현한 게 뭐냐면은, 아니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 신본주의로 사는 그 가정에 어려움 생긴 부분인데 뭡니까? 장벽이 생겼어요. 아내의 템으로 딱 막아버렸습니다. 장벽을 막아본 부분이에요. 하나님의 사람 아브라함에게 자녀를 주겠다고 그 말씀을 직접 아브라함이 듣고 사랑하는 아내에게, 자네 몇 날이 안 되면 하나님이 자녀를 준다고 말씀하셨다니까. 그 아내가 웃었어요. 그 웃음 속에서 종 칼빈은 그 여인이 하나님 말씀을 비웃었다 표현했어요. 왜? 내 나이가 몇 살이고 내 몸이 어떻게 되어 있는데 아이를 낳을 수 있다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까지 이끄신 분이에요.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 또 있는 것도 다 없이 하시는 그런 부분들. 동서남북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때를 따라서 모든 환경을 주장하는 하나님, 그분이 변함없이 지금까지 이끌고 있다는 사실을 꼭 마음에 새기면서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내가 하는 것이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다 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이 목포 우리 시내 한 장로님이 벌꿀을 하는데 물어보니까 어마어마해. 트럭에다가 쫙 싣고 제주도부터 이게 벚꽃이고 쫙 피우는 벚꽃하고 그 다음에 잡구를 따라가면서 지역마다 옮겨다니면서 벌꿀을 놓은 장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봄날이 오기 전에 새해가 되면 지역을 살피면서 그 지역 가서 다시 이야기 나누고 벌꿀을 쫙 오는데, 며칠 전에 만났는데 이번에 꿀 많이 땄습니까? 그러니까 목사님, 꿀이 너무 적게 나왔고요, 흉작입니다. 아니 이번에 날씨도 좋고 왜 그럽니까? 이게 장로님, 날씨 좋은데 왜 꿀을 못 땄어요? 거예요. 아니 저 제주도가 막 벚꽃 피는 날 여기면 목포는 이쪽 군산은 서울은 다 이렇게 날짜가 잡혀 있는데 이번은 동시다발적으로 쫙 전국이 피어가지고 다 놓쳤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인간의 계획대로 되는 일이 하나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근데 그 부분에 가만히 보시니까 이 벌꿀이 처리되면 정신이 없더라고요. 제가 존경하는 우리 신종식 장로님, 서울 성일교회 우이동에 사신 분이에요. 그런데 이분은 벌꿀을 이렇게 취취해가지고 판매도 하지만은 그 주 목적은 섬기기 쓰는 부분인데 참 꿀을 많이 했어요. 그 첫발 이 꿀을 이렇게 따기 위해서 첫 발을 내딛는 데가 제주도에 제주도. 그 제주도에 또 가면 현지에서 일꾼을 구해가지고 하고요. 여러분, 이 벌꿀들이 일할 때는 정신이 없다는 거예요. 하루에도 막 돌려도 만약에 그 집에 꿀이 다 차면은 일벌 일을 하지 않으면 안 되게 꿀을 다 채취해줘야 되는데, 그런데 이 장로님은
주일날 되면 교회 와 있어 보니까요. 그 당시에는 비행기도 많지 않았습니다. 이분이 제주에서 꿀을 채취할 때는 금요일 날은 꼭 교회로 와요. 신종식 장로님. 그분을 제가 미국에 만났었더니 장로님 여기서 만나네요. 대답이 뭔지 아십니까? 참 하나님 좋으신 분이다. 내가 꿀 따가지고 아이들 공부시켰는데 그 아들들이 지금 미국에 산 부분인데 꿀을 많이 따서는 아니라 하나님 방법대로 삶을 살았더니 하나님 이런 축복을 주었다고 길에 써가지고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일날은 내 날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맡기며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소비됐던 능력을 재충전하면서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 안에 있으면, 주 안에 있으면, 십자가 안에 있으면 할 수 있다는 사실을 꼭 마음에 새기면서 함께 달려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말씀, 저와 여러분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오직 예수, 오직 십자가라는 이 말씀 속에는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만 돌리는 삶을 살겠다는 그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고린도 전서 4장 7절 말씀 보면은 내게 있는 것 중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게 있는 것 중 하나님께 주시지 않은 것이 뭐가 있냐 말이에요. 다르게 표현하면 내가 기도했던 것 지나가 보니 하나님이 다 주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고린도서 15장 10절 말씀에 그가 고백하고 또 고백한 것은 내가 이만큼 성장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며 사명 감당할 수 있는 이 은총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신앙생활할 때 내가 받은 그 은혜를 헛되이 버리지 말고 하신 말씀입니까? 내가 한 것은 하나도 없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 은혜라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면서 그 은혜를 깨달을 때 하나님의 일감을 충실히 이행할 수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주 제가 당신은 존귀한 사람입니다. 당신은 바로 보배로운 사람이라는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존귀하고 보배로운 존재. 무엇 때문에요? 바로 십자가 때문에. 십자가 때문에 참기도 하고, 십자가 때문에 어쩌면 양보하기도 하고, 십자가 때문에 다 잃어볼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오늘 이 아침 주께 인정받을 수 있는 삶 속에 가장 중요한 부분은 아버지의 뜻대로 주의 능력을 의지하고, 그리고 주께만 영광 돌리는 이 삶은 내 생의 가장 값진 선물이라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면서 금년 여름에 이런 놀라운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경험하면서 강하게 선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될 줄 믿습니다. 아멘.